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은 대림절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강단에 뭐를 올려놓잖아요. 오늘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초가 없죠. 네. 오늘부터 사경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첫 주에 2개를 밝히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를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다가 초를 하나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2개 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날인데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때의 그 말씀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지는 않으셨어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죠.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잘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시간을 거슬러서 잘 준비하여서 어떤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또 주님 언제 이 자리에 오실지 알 수 없어도 여러분 오늘 준비한 세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잘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림,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거기에도 기다림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다림이 좀 익숙하세요? 나는 아니면은 기다림은 내가 잘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기다림에는 너무 약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기다림, 요즘에 우리 청년들 취준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해가지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언뜻 보았는데 내년에는 한 0.3%가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0.3%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또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또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기다리는 것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 대학 수능 시험도 봤어요. 잘 치든 못 치든 결과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디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 또 그 마음에도 불안하지만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의 기다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자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시간과 그런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를 판결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 이 뭐 죄값을 어떻게 다 감당해 내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세상의 힘으로 판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참 두렵고 떨리고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기다림의 마음들, 초조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가져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한 자리에 모였거든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은 다 다릅니다. 태어난 날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다를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은 모두가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 공통점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세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 지금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마음의 자세가 현재 되어져 계세요?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은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잠들지 마라. 너희들 깨어 있어라. 같이 준비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의 예언이 다 끝났어요. 예언자들의 예언이 끝나고 나서 메시아가 이제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언제 오셨습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들이 다 끝난 다음에 새롭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무려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40년이요. 택도 없어요. 40년이 아니라 공 하나 더 붙이셔야 됩니다. 4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400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BC와 AD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BC하고 AD 사이에 중간에 400년의 깜깜한 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살았거든요.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나면은 이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바벨론이 영원했습니까? 바벨론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나라가 툭하니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은 어떤 나라 나오죠? 바사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거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역사의 200년을 주관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있으니까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역사는 또 그 다음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거든요. 그리스 헬라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대왕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등장하거든요. 그때 그 그리스와 헬라 문화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헬라화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나와서 여러분, 패권을 다시 잡아 흔들기 시작하는 그때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때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400년 어간에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로마의 수하에 잡혀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소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다 끝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오실까?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로운 그날을 맞이할까?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의 분위기는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때는 정말 두려운 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메시아를 맞고 구원자를 맞는다라면 어떤 이들에겐 준비한 자들에겐 그날이 복된 날, 기쁨의 날,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왕이 되는 그날 영접할 수 있겠지만 너희가 준비가 없다면 마지막 그때는 두려운 날이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너희들이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오실 인자가 올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랬거든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힌트를 주세요. 야, 이렇게 징조가 있을 거야. 그런 징조를 보면은 마지막 때 가까워 왔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맘 놓고만 있으면은 안 된다. 알았냐?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유대적인 사상이 있고 문화적인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읽고 넘어가죠.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계절을 구별을 하게 돼요. 이때가 되면은 봄이구나. 이때가 되면은 가을이 왔구나. 이런 것을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를 보면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온 만물의 나무들, 만약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나무들이 다 앙상하게 말라버려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울이 되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에도 가지가 앙상하게 되고 잎이 다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워 오기 시작하면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연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름이 가까워 오기 시작하면 가지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기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여러분 그 열매를 갖다가 내다 파는 게 아니라 그 열매는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파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열매가 언제 생기게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3, 4월 이 시기에 처음 잎사귀와 열매를 같이 맺게 되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여름 이때는 언제냐? 5월에서 한 10월 정도를 말을 해요. 처음에 열매가 났고 그리고 그 열매가 계속 반복해서 떨어지고 또 나고 하기를 대략 한 4번 정도를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를 수확해서 사람들은 밖에 시장에다 내다 팔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여러분 이 무화과 열매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려나무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이 열매가요. 제 주먹보다 조금 작아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당도도 높고 얼마나 상품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열매를 5월에서 10월 가운데 맺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여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월이 되면 이제 가을이 시작이 돼요. 이때가 되면은 이 무화과 표면에 이 진액 같은 게 막 흐르게 돼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무화과가 한참 철이 막 지나고 한참 그게 달하면은 이 열매에 막 진액 흐르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11월이 되면은 이 무화과의 표면에 이제 진액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온갖 이 먼지 이런 것들이 무화과에 막 달라붙게 되니까 이제 상품으로 쓸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때가 11월 가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름을 강조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름이라는 이 말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라는 어원의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름을 말했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 막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봄부터 이야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을부터 이야기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절의 마지막은 언제라고요? 여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워 온 줄을 알라. 이 말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잘 준비해라. 이 말씀이 32절에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해결이 되셨어요? 32절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다음에는 내가 들었으니까 써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야 이런 내용 알아? 유식한 척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준비해라. 그런데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졸지 마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올 것을 알면은 너희들이 잘 수 있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홍수를 준비했던 노아의 때에 관한 말씀이 한 두어 절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실 노아의 시대는요, 중요하고 비극적인 결과론적인 사실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는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득 찼다. 옛날 성경 관영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온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의 인생의 연수가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120으로 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8사람 살아남았어요. 8사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아들들과 그 자부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8사람이 방주 안에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20의 숫자를 말씀하셨거든요. 너 인생의 연수가 120. 그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런데 여러분, 이 120이라는 숫자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12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그 시간,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너의 인생도, 우리들의 인생도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그 모든 전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들이 우리는 다 알고 이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드릴 삶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시간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통해 내일을 잘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항상 예배가 끝나면은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광고를 하시면서 끝냈대요. 그런데 그날 어김없이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날 즈음에 오늘도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떤 광고를 하실까? 온 성도들이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는데 그날 중요한 광고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보를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저녁 설교 말씀 제목이거든요. 왜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녁에도 오늘처럼 이 자리에 많이 오십시오 하는 그런 목사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오세요. 그런데 오늘 저녁 7시에 오세요. 이렇게 두 마디를 더 붙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앞에서 희죽희죽하고 웃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거든요. 성경에 때를 모른다라고 그랬는데 어쩌면은 목사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하실까 성도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 한 분 계셨대요. 평소와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데 7시에 오신다고? 그런데 정말 7시에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니, 그때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될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 집사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똑같이 한번 인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7시 반에 우리 주님 여기 오세요. 어떻게 맞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도 맞기는 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 오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준비할 게 아니에요. 뭘 잘 보이기 위해서 준비할 게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이것저것 준비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때를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일을 잘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그날이 슬픔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비극적인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날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그 신앙이 나의 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신앙의 모든 끈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잘 이어가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나로 인해서 우리 여러 세대들과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서신서에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네, 258면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처음에 11절의 말씀은요, 인식의 단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인식하는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라. 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달음과 행함의 단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드러나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단정하게 해라. 호사스럽게 살지 말고 연애를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단정하게 준비하고 있어야지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안에 저희들은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동시에 내일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일을 좀 더 풍요롭게, 내일을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를 잘 준비하여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야 이제 본국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 서슴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간다.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갈 수 있어요? 지금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 지구 반대편 남미, 파라과이 이런 나라에 가자. 저에게 지금 전화가 왔다면 제가 그래요. 지금 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여권 만료일도 봐야 되지. 며칠 동안 있다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전화 한 통을 받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갔거든요.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행실을 본받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가셨던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도 전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밝게 비추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았죠?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오늘 24장 나누었는데 그 다음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 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2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5사람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아끼고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했던 5명의 슬기로운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5사람은 그만 기름 준비를 넉넉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름 사러 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오셨다고요? 신랑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5사람은 연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슬퍼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슬기로운 사람들처럼 그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마다 사람들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의 지식과 더불어 잘 준비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한 철학자 가운데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본 명언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뭐를 심겠다고 말합니까? 왜 하필이면 사과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스피노자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했던 배경이 어느 때였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예요. 나치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온 세계를 지배해버릴 거다. 예전에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소망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늘 좌절이 있어도 현재의 삶은 어려워도 정말 그때가 오늘의 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사과나무를 심읍시다. 소망을 본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다 나가서 사과나무 한 그루씩 다 한번 심어볼까요? 그런데 그 나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그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건강하고 온 세계를 먹여 살릴 만한 영양분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순간이 끝이라 그래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어도 그날 그때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어느 만한 구름을 타고 오실지는 알 수 없어도
그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에서 천국잔치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빵빠레가 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할 때 여러분 우리도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인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 줄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번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